우리 신자들이 불신자들에게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왜 그렇게 사람이 의지가 약해? 꼭 교회 가서 울고불고 매달려야 하나?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좀 해봐.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동의가 되십니까? 미국 최고의 갑부 중에 한 사람이자 여배우 제인 폰다의 남편이었던 CNN 회장 테드 터드는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패배주의자들의 종교이다. 자신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았지만 현실의 삶은 여전히 궁상맞고 남들보다 훨씬 뒤처진 것 같고 마음 한구석으로는 불신자들의 그런 비난이 일면 타당한 것 같다고 여겨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신자들의 이러한 비난도 신자들의 이러한 반응도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을 갖는 동기와 목적은 근본적으로 현실에서 복을 받느냐 마느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팔복은 조건과 복이 아니에요. 명령과 보상도 아닙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상수훈 전체의 메시지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달라야 됨을,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됨을 예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팔복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품이며 모습인 거예요. 마땅히 그러한 팔복의 성품과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조건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팔복의 세 번째 복을 말씀하고 있죠. 무슨 복이죠?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온유한 자. 본문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세. 가장 온유한 사람, 모세도 온유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성경은 예수님을 온유하며 온순하며 유순하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 언뜻 들으면 굉장히 연약하고 유약한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연약하고 유약하신 분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온유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랑은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외에 어떤 인물을 두고 가장 온유하다고 하고 있을까요?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모세죠, 모세. 사실은 조금은 예상 밖의 인물이에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온유한 자였다는 거예요. 모세,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그는 애국 관원이 자신의 동족을 치는 것을 보고 격분해서 죽이고 모래에 감췄어요. 광야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죽겠다고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2번씩이나 내리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이 능치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랍니다. 그가 입이 뻣뻣하다는 것, 말이 둔하다는 것은 보통 성격이 급한 자들이 그러한 현상들이 나와요. 급하게 말을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이 엉키는 거죠. 여러모로 따져봐도 모세는 성격이 좀 불같고 괄괄한 사람이에요. 언뜻 생각하면 온유함이랑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온유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는 프라우스인데 첫 번째 뜻이 길들임이라는 뜻이 있어요. 길들임. 사나운 짐승을 훈련해서 주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
거친 야생마를 명마로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뜻은 겸손하다예요.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성경에 온유 이외에 다른 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히브리 말로는 아나부인데 낮아진, 가난한, 애통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본문에서 온유는 처음부터 힘이 없어서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기와 활력이 넘치도록 강하지만 그것을 겸손히 통제하고 절제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이 온유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무조건 꾹꾹 눌러서 참고 내색하지 않는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포커페이스예요. 뭐 포커게임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포커페이스는 들어보셨죠? 내가 가진 패를 얼굴에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이길 패를 갖고 있어도 얼굴은 전혀 알 수 없는 표정인 거죠. 온유한 불신자들이 신자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나약하고 유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로 충만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참된 온유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팔복의 두 번째 애통한 자는 어떤 자라고 했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 관계에 실패하는 것에 깊은 슬픔을 느끼는 자예요. 그런 자들은 애통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자, 그럼 다음에 스텝이 뭡니까? 다음 단계는 뭘까요? 바로 온유함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는 너무 많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 그렇게 어려워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어려워하는 분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죄인이죠. 하나님께는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딱 교회 밖에 나왔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이야. 당신 참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야. 당신 이런 잘못을 했어. 막 지적해요. 어떠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임을 고백해도 남이 나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은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지가 뭔데 나를 지적해? 지는 죄인 아니야? 아, 기분 나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이 드신다면 이것이 온유함일까요? 온유한 자는요, 표정이 일그러지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붕괴하지 않습니다. 뭐 솔직히 우리가 다 죄인인데 누군가 나한테 죄인이라 한들 네, 저는 죄인 맞습니다. 십자가의 무혈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온유한 자들은 십자가 아래 자신의 자아가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들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사람들의 비난과 지적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지 않습니다. 포커페이스가 돼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모습이 나약하고 유약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로 충만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온유예요. 저는 성도님들이랑 격이 없이 편하게 소통하는 것을, 교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지극히 성경적이고 주님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성도들이 저랑 편하게 지내시다가 저는 정말 괜찮은데 목사님 죄송해요. 너무 편하게 대했네요.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 분 없겠지만 극단적으로 저한테 목사님 너무 못생겼어요. 왜 그렇게 생겼어요? 목사님 왜 옷을 그렇게밖에 못 입어요? 패션이 그게 뭡니까? 하셔도 저는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저의 자존감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존귀함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면 돼요. 저는 아무렇지 않아요. 찬송의 가사처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그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경우에는 저도 참지 않습니다. 그때는 정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를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 앞에 계신데 내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잖아요. 입술을 열어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찬양할 때 때로는 입술을 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아멘 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정말 거룩한 분노가 나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저를 욕해도 상관없고 저를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그러한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본문에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온유의 모델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온유함은 유약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 찬 환전상 장사치들을 쫓아내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율법적 계명에만 치중했던 입술로만 쥐어줘야 하는 바리새인들을 독살 자식들이라고 하셨어요.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 도성을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보다 나았다고 하셨어요. 반면에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 아래에 묶여있던 인간들의 모습을 보며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한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5이나 바뀌었던 수가성 여인,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신다고 하고 그녀에게 묶여있던 죄책감, 굴욕감, 수치감, 멍에를 벗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셨고 의로운 분노를 내셔야 될 때 내셨습니다. 용서하셔야 될 때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것이 온유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온유함의 절정, 가장 모세의 온유를 드러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2장 19절 20절을 보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 장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돌판에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춤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분노한 장면이에요. 돌판을 던져서 금송아지를 깨트리고 그 송아지를 가져다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그것을 마시게 했습니다. 언뜻 보면 불같이 분노하고 화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럼 성도의 온유함은 언제 가장 잘 드러날까요? 쉽게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런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온유함이 사라지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는 큰 소리치고 싸우고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만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 어느 곳에든 계세요. 방금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부부가 부부싸움을 해요. 그것이 온유입니까?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직장에 출근하면 업무를 보면서 짜증을 내고 부하 직원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것이 온유입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있지 않을 때 온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온유한 자의 모습을 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가진 자로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길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유약해 보여도 누구보다 강한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유란, 정말 참된 온유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 그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약속한 온유한 자의 복, 그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돼서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의 유업이라는 것은 영적인 유업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우리의 소유이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살아갈 그 땅의 유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자들 그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스스로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 내 신앙은 자라지 않는가?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왜 신앙이 이렇게 정체된 것 같지? 이런 고민이 있으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그저 안절부절하고 내가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기로 결단하지만 쉽게 무너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 질문의 답이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네 번째 팔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이러한 신앙적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의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는 단 하나를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의,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의롭게 하신다는 이 믿음이 곧 하나님의 의를 내게 이룰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무엇을 의미하는가? 답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기를 사무치게 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대한 갈급함, 굶주림, 그분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에 운명을 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금식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금식하고 첫날이 가장 굶주려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주림을 느껴요. 그리고 사막에 물을 마시지 않고 한참을 걸어가다 보면 얼마나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겠어요. 그냥 단순히 배고프고 목마른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러한 주림과 목마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당나귀가 있어요. 그 당나귀를 우리가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할 수는 없어요. 당나귀가 갈증이 안 나면 아무리 물가로 끌고 가도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줄이고
목마르면 찾게 됩니다. 무엇을 찾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고,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고, 은혜의 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주림과 목마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묵상하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생수를 사모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큐티 하셔야 됩니다. 우리 큐티 합시다. 하도 목사가 잔소리하니까 한두 번 큐티책 펴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계속되긴 힘듭니다. 새벽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수요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금요 기도에 함께 합시다. 계속 권면하면 한두 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굶주림과 갈증이 없으면 그 은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사모함이 없는데 어떻게 계속 나올 수 있겠어요? 작심삼일이겠죠. 제가 아무리 제자 훈련하시죠라고 쫓아다니고 부탁을 해도 내가 정말 영적 성장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겠다는 갈증이 없는데 그게 됩니까? 의회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뭐 그냥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물을 많이 마셔야 몸에 건강에 좋다는 건 다 아시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내가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물을 많이 마실 갈증을 일으켜야 되겠다 해서 운동을 해요. 운동을 막 하면 목마르죠? 물을 마셔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물을 마시기 위해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하니까 물을 마시고 싶어지는 것이 물을 마시기 위해 운동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운동이 목적이죠. 이거랑 같은 겁니다. 그냥 제자 훈련에 참석하면 자동으로 그런 목마름과 갈증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내가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이 있어야 제자 훈련에 참석하게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주림과 목마름이 있어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 은혜에 감격돼야지만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십니까? 바로 배부를 것이라고 해요. 여기서 배부르다는 육적인 배부름이 아니에요. 영적인 배부름이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바로 중독입니다. 중독.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께 중독돼야 돼요. 나쁜 의미가 중독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약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죠. 마약의 쾌락 때문에 다른 것은 쳐다도 안 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께 중독돼서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이 너무 커서 다른 것은 쳐다보지도 않는 상태.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당나귀에게 물을 먹이려고 물가로 끌고 가는 게 절대 급선무가 아니에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당나귀에게 물을 주지 말아봐요. 당나귀가 갈증을 느끼면 물 냄새만 맡아도 자기가 뛰어갈 거예요. 제 목회관이 그래요. 저는 여러분에게 억지로 주님을 위해 헌신해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면 제가 말하지 않아도 해요. 제가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예배 나오세요, 제자 훈련하세요 권면하면서도 제 자존감이신 예수님께 좀 죄송스러워요.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닌데 목사가 이렇게 성도들한테 빌어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가 되라 하십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으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만을 찾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행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것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의 답을 찾으셨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안에 주님으로 충만한 자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예요. 누가 비난을 하든 지적을 하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좌지우지 되지도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유업이 약속된 자들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외에는 다른 세상의 가치들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될 팔복의 성품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고 영적인 은혜와 채우심을 누리며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